Everything that is has passed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Jesus,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a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oh Jesus, proud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Jesus, the name is on. When I am anointed by a dream, desperation reaches out, it clutches me, when I'm so afraid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pray. Soon as we get and I feel it, and it chases me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sweet Jesus,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oh Jesus, proud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Jesus, the name is on. Eternal their promise, yeah, breaking gold. Time itself is over, the name lives on and on.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Jesus, proud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Jesus, the name lives on. Proud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lives on. 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는 정말 푸른 주 안에서 양을 치시는 예수님을 그렸고, 또 어떤 아이는 요정 같은 예수님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환하게 웃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꾸져주시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수님이 그려진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동영상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에 과연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려놓은 예수님을 곧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안에 그려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권순태인데요. 순자가 순전할 순자에다가 클 태자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다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사랑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원하냐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3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부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위에 세 가지를 모든 직분을 지닌 분입니다. 그래서 주란 것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표현도 칭호하지만 노예의 주인을 말할 때 쓰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렇게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각자 대답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요, 어떤 분은 에레미야요, 어떤 분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럼 너희는 난 누구라 하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아니면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한 위대한 종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듣냐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랑 상대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상대편에서는 예수 믿음 복받으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루아침에 장사 안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사가 잘 되고 망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흥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그 복의 계절로서 이 전도를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상이 우리 마음속에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찌그러진 예수님을 그리는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예수님의 온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겨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또한 우리가 굴곡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자체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 돋보이라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여자들을 보면요, 막 성형을 하고 얼굴을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래서 성형전과 성형후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을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정말 남에게 잘 보이라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감추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자체가 뭔가를 포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포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면 또 재산을 포장하는 사람, 또 자신의 직위를 포장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진실될 거 없이 모든 것이 포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자도 사보면 포장지만 들어있죠. 안에 실물은,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신실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 교계에서도요, 엄청난 포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통 기독교처럼 포장합니다. 이 구원파가 가장 대표적이죠. 구원파가 복음 침례회라고 이렇게 간판했습니다. 이 침례교가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 침례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 침례회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통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만듭니다. 심지어 신천지는 아예 대놓고 간판에다 어떻게 그러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간판을 놓고 신천교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교회 내에서도 신실하지 못함이 많다는 거예요. 신실하면 실제로 사전에서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진실하라는 뜻과 미쁘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지속적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악인에게 당장 보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성경에서는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실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까지 내놓은 가장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신실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면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만약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예를 들어서요, 나이지리아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인과 다투다가 빵을 먹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정말 착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목회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억울해서,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오게 됐습니까? 왜 지옥으로 와야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에 안내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한 가지가 제일 했다. 마지막까지도 너는 너 부인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신실하지 못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가능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의 신실한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는 주의 신실함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신실함을 믿고 또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주님의 신실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영화에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하는 이 영화 스토리에 보면요, 1987년 이 13살의 꿈 많은 소년 제나 주인공이요, 모든 상황이 그 13살 때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13살 어린이가, 소녀가 치아 교정기도 있고요, 가슴도 작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잘생기죠 못생기죠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남자친구가 좀 매트를 받고 들어가는데 나쁜 사람들에게 상황 좀 몰려서 벽창 속에 들어갔어요. 천국의 최고 게임을 했어요. 벽창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벽창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평범한 13살의 제나가 아니고 초고압 아파트에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자신이 치아 교정기도 다 없애고 가슴도 쫙 빵빵하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또 나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유명 잡지에 잘 나가는 패션 디자이너, 에디터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초호화판입니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고 너무나 완벽하게 산 거예요. 그냥 초합한 아파트에서 샤넬, 구찌, 루이비통 여러 가지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초합판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공은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중에 뭐를 느끼는, 자신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 주인공 숲을 빠져요. 이 인생을 가만히 비춰보면요, 그녀는 분명히 완벽한 인생을 살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 여자는 그 완벽하지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좌절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 삶 보면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우리의 삶이 산다고 그러더라도 늘 돌이켜보면은 자신의 완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옛날에 대기업 현대건설 그 아들, 정말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4억 13층 빌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처럼 우리나라 굳이 3대 기업, 현대기업 그 아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아무리 인생은 아무리 물질과 뭐했더라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정말 자신의 결혼하기 전에 남녀 모두가 자신이 추구하는 상대편은 누구냐면 완벽한 남자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상대편을 완벽한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서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의사, 사자 직업이 또 그 사자에다가 정말 잘생겼어 봐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갖고 있어요. 그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TV나 이 드라마나 이 연속극 이런 데서 책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들은 완벽하지 못해서 쓸쓸하고 외롭게 있는 모습을 자주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부부들 보면요,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보면은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환경에, 또 다른 환경의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왜냐고 반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벽한 삶으로 초청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 그 안으로 우리가 누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함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가운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신께서. 이는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또한 인간이며 완벽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똑같은 성장을 또 거쳐갔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를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을 부은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삶으로 구별을 짓는다는 사명을 바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살으신 인간,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이런 예수님 품 안에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주 벗어나 완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비전과 꿈과 모든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복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삶을 경험하면서 살 때 늘 우리의 완벽한 삶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 오신 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동영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요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남녀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못생긴 사람, 두 번째로 학벌이 없는 사람, 세 번째로 돈이 없는 사람, 네 번째로 꽉 막힌 사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꼴등이겠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기 싫어 하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도 4번이 아닐까, 꽉 막힌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못생겼더라도, 학벌이 낮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상대편과 소통이 안 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이랑 산다 그러면 선뜻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소통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숨이 콱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정말 만약에 우리가 많은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신들은요, 대개 신들은 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지 않고 늘 자기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인간을 다스리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서 추위와 피곤함을 느끼고요, 배고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모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정,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그런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특히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갖고 있는 그 마음, 죄인들의 앞으로의 삶, 이 삶은 예수님은 아시기에 스스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죄인들을 아시기에 고통의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속죄의 제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 4장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께서는요 어떠냐면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함께 앉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가장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늘에 함께 앉히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요 5장 1절 1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쫙 움직이고 하면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엄청난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치열한 경기입니다. 물만 흔들리고 먼저 들어가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와 있었어요. 이 병자는 보호자가 없었기에 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밀린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시면서 그 병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오래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가 고침을 원하는 애절한 마음을 아셨기에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아시기에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저렇게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저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저 옆에서 계시면서 용성아 그만 좀 자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안지나 서나 우리의 언행마저도 일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나의 상황, 현재 나의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로 무슨 말을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내 혀로 상대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뜨거운 여름날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 복음 전도지를 갖고 나갈 때 예수님은 전도자로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 주머니가 너무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한 주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심지어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정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에, 예수님 분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아시기에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권능자이심은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에 내가 정말 아파할 때 그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 저희는 그런 주님이 정말 너무 어쩔 수 없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 마지막 그날 그때 가서 주님 품 안에서 안겨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이 늘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늘 품 안에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